예. 예, 제가 떨려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 어른 성도들이 아이들이 여기서 찬양 인도하면 구경꾼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와 보니까 진짜 함께 찬양을 하네요. 그렇죠? 춤도 추고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계약.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계약. 그런데 이 계약에는 또 뭐가 따르냐? 사명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사명. 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좀 이상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고향 어디예요? 광주.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한 번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두 번 태어날 때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거든요. 두 번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은 두 개가 돼야 돼. 첫 번째 고향은 광주, 두 번째는 하늘나라야. 예? 도매금으로 막 넘어가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야곱의 둘째 고향은 어딜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고향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시작한 장소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고향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야곱의 두 번째 고향은 어디예요? 야복강가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지 않아요? 씨름하다가 환도뼈 부러졌지만 축복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어디 못 잊어요? 야복강을 못 잊어요. 자, 그러면 삭개오의 고향은 어딜까? 이제 돌아가는구나. 삭개오의 두 번째 고향은 뽕나무야, 뽕나무. 그래서 나중에 이 삭개오가 훌륭한,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 됐고 그 지역을 다 관할하는 감독이 됐어요. 근데 감독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우면 뽕나무에게 갔대요. 여리고의 뽕나무. 네. 그래서 야, 뽕나무야, 네가 예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해줬다. 고맙다. 예, 고향. 그러면 다니엘의 제2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자, 다니엘의 제2의 고향은 어디예요? 바벨론 왕궁이야. 왕궁. 예,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괜찮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괜찮고 성령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예, 왕궁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왕궁이 제2의 고향이라고. 자,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의 제2의 고향은 어디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어디야? 새로운 예마본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기도하다가 주님을 새롭게 만났다든지 그 장소가 돼야 돼.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의 일생은 어떻게 돼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지옥 갔겠죠. 그렇죠? 자, 제가 낮에도 결혼으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결혼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사랑의 관계를 갖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귀한 것일수록 계약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은 계약을 안 맺었다면 어떻게 돼요? 별 볼 일 없어. 그 여자하고 그 남자야. 만나도 그냥 그 여자 옛날에 한번 만났던 여자가 지나간다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계약을 안 맺었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거고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럴 거고 말이에요.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약이 필요하다고. 이게 의미 있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계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약이라. 아시겠어요? 근데 이 계약은 발전해야 돼요. 발전.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약속을 하면 특별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사랑하고 더 친근하고 친밀하게 되려면 계약을 바꿔요. 계속 새롭게 해 나가거든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 잘 살려면, 화목하게 잘 살려면 약속을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예. 뭐 경상도 남자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일생에 한 번 하면 됐지 뭘 여러 번 하라고 그냥. 언제 했냐니까 결혼식 날 한 번 했으면 됐다. 맞아요? 아니요, 그건 사랑 아니야.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바뀌어져야 돼. 예를 들면 결혼한 지 한 5년 지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우리 둘이 말을 너무 험하게 했다. 이제부터는 말을 곱게 쓰도록 하자 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 사람이요, 계약을 안 맺었을 때하고 맺었을 때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이제는 서로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내지 않기로 서약을 해, 둘이. 그러면 상대편이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요. 그 계약이라는 게 이상한 거야. 계약했지? 참아.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아내도 남편도 거친 말 할 수 있어. 우리 이혼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건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해. 이제부터는 그런 이야기는 입 밖에 절대 안 내기로 하자. 계약서를 써도 좋아요. 계약서를 써도 좋고 그냥 입으로 하도 좋고 만 해놔도 아마 절대로 말이 거칠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계약을 갱신해야 돼. 우리 부부는 뭘 고쳐야 할까? 고민이 많으시다. 제가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지금 고칠 거 많지요? 많지요? 그거 반드시 고쳐가야 돼. 반드시 고쳐. 우리도 계약을 반드시 고쳐가요. 반드시. 우리 둘이는 화낼 일도 없지만, 항상 부드럽게 말하자. 화가 날 때 더 웃자. 그런 계약을 자꾸 갱신해 나가야 돼. 우리 자녀들하고도 자녀들을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하고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 화가 나면 엄마한테도 막 화를 내고 큰소리 쳤지? 근데 이제는 안 하기로 오늘부터 약속한다. 해보세요. 안 합니다. 야, 소리 지지 마. 너는 왜 소리만 질러? 그럼 애가 나는 왜 못 질러? 그러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못하는 거예요. 불러서요. 눈을 쳐다봐야 되는데 눈을 쳐다봐야 돼. 눈을 쳐다보고 약속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거짓말 안 하기로 약속하지. 엄마하고 약속하지. 아빠하고 약속하지. 고쳐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다 제거하고 좋은 것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사랑하게 되겠죠. 부부가 사랑하게 되겠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자, 이걸 우리 하나님에게 옮겨.
지금 우리들은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돼, 하나님하고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자주 해서 지켜가면 갈수록 이게 뭐냐? 하나님에게는 가까이 가고 사탄에게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마을에서 겉으로는 모범생이에요. 하여튼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연길이처럼 닮아라 뭐요.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적으로는 제가 꽤 까다로운 사람이었어. 거짓말도 잘했고요, 농담도 잘했고요, 남의 복숭아도 좀 많이 훔쳐먹었고요. 근데 겉으로는 제가 모범생이야. 그러니까 부모들은 다 저를 칭찬했는데 속으로는 할 짓 다 해 제가. 네,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입학식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2월달, 3월달 입학식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운동장에 눈이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발이 시렵고 그래서 근데 교장 선생님의 훈화는 왜 이렇게 길어요? 그거 듣고 아이고 정말 귀찮아. 왜 교장 선생님 저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그러다가 언뜻 지금 짜증낼 때가 아니고 너 고등학교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새롭게 정해. 제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그렇다. 이제부터는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거 훔치지 말고 젠틀하게 대하고 제가 나 혼자 하나님에게 서약을 했어요. 운동장에서.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제가 이야기했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니까 너 나한테 다오. 너 나한테 다오. 그 이야기는 내가 너하고 친구하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너하고 특별한 관계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이게 어디서 시작했냐? 제가 그 교장 훈화 듣기 싫어서 짜증내다가 나 혼자 약속한 거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 이번 집회 동안에 하나님과의 내 약속을 갱신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갱신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라도 좋고 부모와 자녀도 좋고 교회 생활도 좋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여지껏 못 끊었는데 이건 내가 반드시 이번에 끊고 새롭게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나하나 고쳐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했다가 이만큼 사랑했다 이만큼 사랑했다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럼 특별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중요한 결단을 했잖아요. 이 결단을 하는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자기를 하나님에게 바쳤잖아요. 전체를. 하나님,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받았어요.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니엘의 영광이고 다니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을 아무렇게나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영광을 다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건데 거기엔 사명이 따르다. 사명. 다니엘에게 사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 다니엘서는 다니엘 개인 하나를 놓고
읽는 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 어깨 위에 포로로 잡혀온 자기 민족을 지금 어깨에 짊어지고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니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짊어지고 있는 제 민족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어서 빨리 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십시오. 이게 사명이라. 다니엘의 사명이라. 근데 우리가요, 사명 그러면 뭐 큰 것만 생각해. 목사가 되는 거. 아니, 물론 목사가 되는 거 사명이야. 선교사가 되는 것, 예,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사명일 수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엄마가 하나님, 나는 재주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나한테 주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기르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무슨 사명을 두고? 내가 희생을 하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겠다고.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매 끼마다 음식을 최대한 맛있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럼 내 기술이 없어. 음식 기술이. 기도해. 하나님, 나는 이 손재주가 없어요. 손맛이 없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음식 맛을 내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음식이 날로 맛있어져. 애들이 잘 먹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내가 만든 걸 그러면 인터넷에 한번 띄워봐야 되겠네. 그리고 띄워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야, 그거 먹고 싶다. 그래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그 레시피를 팔아라. 그래가지고 음식이 팔려나가기 시작해서 그분이 1년에 매출이 6억, 5억, 6억이 되는 사업가가 돼버린 거예요. 어이구, 그러네. 떼부자 됐네. 이름 없는 주부가. 권사님이세요? 참 멋쟁이다. 예배 시간에 정말 그게 반응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데. 예. 자, 사명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겠다. 그 작은 거지만 사명이야. 내가 내 아내를 또는 내 남편을 최대한 사랑해서 훌륭한 남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랑스럽게 하기를 원하고 내 아내를 만들고 싶다. 그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목사 된다는 것만 큰 사명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기도원만 가면 너 목사 돼 그런 기도원 원장들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해. 예. 그건 나쁜 사람들이요. 제가 목회할 때 여자 대학생, 제가 이제 여자 대학생들을 가르칠 텐데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사람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의식을 잃는 것을? 예? 기절 말고 그거 예? 예? 입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입신하면 며칠까지 괜찮아요? 그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너희 집에 누군가 입신했냐?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며칠 됐냐? 그러니까 3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서 빨리 가서 장례 치르라고. 그러니까 펄펄 뛰는 거예요. 우리 형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서 지금 입신하고 있는데 내가 장례 치르라고 하니까 저한테 화를 내고 갔어요. 그 여학생이. 그러더니 한 3일에 돌아왔어요. 장례 치르고 왔다고. 여러분,
영에 좀 밝아야 돼. 우리가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신앙을 미신처럼 믿는지 모르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야. 다 중요한 거야. 남편 잘 섬기는 것도 그것도 사명이고, 아내 잘 섬기는 것도 사명이고, 자녀들 잘 기르는 것도 사명이고, 목회 잘하는 것도 사명이고, 뭐든지 다 사명이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작은 사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겠습니다. 그건 사명이야,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요. 직업. 사명.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명에서 이제 좀 더 꿈을 갖는다면 좀 더 차원 높은 사명을 가질 수 있어요. 차원 높은 사명. 지금은 전문 시대, 전문가 시대. 그렇죠? 컴퓨터에 들어가도 얼마나 전문적이에요. 옛날에 치과 가면 이빨 빼고 스케일링 하는 것밖에 없어서, 근데 치과가 요즘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전문화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와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끝나면 끝나. 여러분, 이제는 교회도 전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기도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봉사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난 봉사의 은사를 하는 거고요. 난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전도의 은사를 열심히 하는 거고요. 다니엘의 은사, 다니엘의 사명이 뭐라고요? 자기 민족을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 민족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게 다니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김필환 목사님에게 준 사명이 다르고 나에게 준 사명이 달라요. 나에게 준 사명이 뭐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사명이 뭐 같아요? 말씀 봉사. 어쩜 그렇게 잘하셔요? 예, 맞아요. 예. 제가 군대 목사했다는 이야기 했죠? 군모 했어요. 논산훈련소 후방연대 목사였어요, 제가. 근데 제가 군대에서 끝발나게 군대 생활했거든. 그러니까 연대장이 저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그 훈련병이 들어오면 무조건 교회로 훈련병을 보내서 첫 시간은 부대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훈련하게 하고, 두째 시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훈련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훈련시키고 전도했더니 15,000명이 저를 거쳐갔어요. 15,000명이. 네. 제가 이제 제대하고 사복을 입고 한 번에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 하사 마크가 이렇게 달린 사병이 버스에서 저한테 인사를 탁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죠, 누군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목사님이 근무하던 후방연대를 거쳐온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절 주지예요. 주지인데 훈련소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야, 교회 재밌다, 가자. 그래서 따라왔대요. 그리고 제가 심호하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기로 결단해서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대했는데 교회로 갈 거냐 절로 갈 거냐 이게 문제래. 그게 고민이 있는데 나를 잘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절로 가야 돼? 예, 교회로 가야 돼. 야, 훈련 생활, 군대 생활을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전도는 성공했어요. 15,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75% 이상 80%가 교회를 한 번쯤은 다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시시껍절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밀려나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원수된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지 못했지만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상담도 해봤는데
한 번 교회 왔다 나간 사람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부지런히 전도해서 데려다 놓고 어떻게 했어요? 다 잃어버려요. 뭐 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 전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남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양육하는 목사가 되라. 그게 교육하는 목사가 되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약한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제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단기 복무자니까 제대를 해야 되는데 부대에서 저 육군본부에서 제대를 저를 안 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똑똑하거든. 제 자랑을 좀 해야지.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군대에 있어야지. 똑똑한 놈은 다 나가고 비리비리한 놈만 나오면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당신은 제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저는요 단기 복무자인데 4년 반이 넘도록 제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 원서만 내면 없어져 버려. 이런 원통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71년 6월 30일부로 단기 복무자는 다 나가라고 명령을 누가 내렸냐? 박정희 대통령이 내렸어요. 예, 저는요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으로 제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육군본부에서 나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6월 30일부로 다 그래서 저는 그냥 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 온 분들은 한 분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것인가를 지금까지 연구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하죠? 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사명 중요해요. 사명. 다니엘은 그 사명 때문에 계약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제부터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오늘 점심 이야기한 대로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가 하겠대. 무슨 배짱으로?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야지.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자신 있게 내가 꿈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허락해 주시고 꿈을 마쳤잖아요. 마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야기가 다 이 바벨론 나라에 쫙 퍼지지 않겠어요? 왕이 꿈꾸 지가 꾼 꿈을 잊어버렸대. 그런데 다 신하들이 죽을 뻔 알았는데 다니엘이 알아맞혔대. 그래서 살았대.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때요? 그보다 더 큰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입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런데 누가 하나님 믿고 부자 됐더라. 그것 때문에 감동받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누구 아들이 잘 됐다더라. 뭐 그것도 좋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큰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가난한데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늘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이 마을에 있어. 근데 그분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이 다 신자가 돼요. 아니 저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웃고 살 수 있냐? 어떻게 찬양하고 살 수 있냐? 저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어떤 분들은 암으로 그 고생하면서도 병원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파 죽어가면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당신 치료해 줄 거야. 그럴 때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게 영광이야. 그게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예, 저 교회 빚도 많더라더라.
교인도 별로 없다더라. 근데 저 교인들은 왜 이렇게 밝냐? 예, 만나기만 웃고 찬송하고 애들이 펄펄 뛰냐? 뭐 때문이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려면 여러분을 축복해 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땅히 해 주셔야 돼. 마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복 받아놓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제목도 다니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더라 그랬어요. 아직 존재가 아니잖아 우리가. 근데 이게가 성경이 말하는 화법이에요. 성경은요 미래를 과거 완료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보면 하나님 여호수아에 그래요.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아직 여리고도 안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은 주었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문법을 잘 모르시나 봐. 내가 줄 거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주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화법이야.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주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안 가지고 있지만 이미 내가 받은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기도한 바를 받은 줄로 알고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라. 받은 줄. 이게 믿음의 삶이야. 그러니까 축복 지금 안 받았어요? 받고 있어. 그러나 이미 받은 걸로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야. 믿습니까? 예, 우리는 축복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은 축복 받았어요. 예. 제가 우리 자녀들 오늘 찬양하는 걸 쫙 보니까 제 눈에 오늘 20명이 앞에 나와서 찬양했어요. 저 드럼 치고 하는 사람이 7명? 예, 27명이야. 대단하죠? 근데 그 중에 30%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도 굉장한 거야. 예, 이 중에 30%가 아니 100% 쓰면 더 좋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쓰면 여러분들 중에 교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믿으십니까? 예, 그게 믿음이야. 우리는 된다. 예, 우리는 된다.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 우애가 외할머니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외할머니가 1대, 우리 어머니가 2대, 우리가 3대, 우리 자녀가 4대, 5대. 여러분 5대 채에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서울대학이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지. 근데 미국의 아이비 리그라고 하면 서울대학보다도 몇 배 더 좋은 학교들이야. 아이비 리그에. 우리 가정에 5대에서 3명이 아이비 리그급에 다 다니고 있어요. 굉장하지? 그거 우리 어머니의 기도야. 예, 우리 어머니 기도고 우리 어머니의 약속이야. 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우리 집사람이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도 사랑하셔요.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배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예, 확신을 가지고 이미 우리 자녀들이 잘 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 대하세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좀 존댓말을 좀 쓰세요. 야, 뭐 부모가 얼마나 잘났다고 야야 그래. 예, 그래도 좀 존경을 써서 졸지 마세요. 졸음이 오지? 괜찮아? 좀 열심히 적고 있어. 내가 그래서 묻는 거야. 알았지? 졸지 말라고.
예, 존중하라. 우리 자녀들을 높여주라. 부부 사이에도 반말 절대 하지 마세요.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반드시 아내도 남편에게 존대를 써야 되고 남편들도 아내에게 반드시 존대어를 써야 돼요. 예, 그게 예의 바른 부부죠. 그게 남편이건 아내건 집에 나갈 때는 반드시 다녀오겠다는 이야기 하고요. 갔다 오면 갔다 왔다고 하고요. 한번 안아줄 기회가 되면 안아도 주고요. 예,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 삶을. 자, 이거 전반부가 너무 길어졌어. 자, 그런데 자, 이 꿈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이 높아졌는데,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뭐라고요? 하나야, 미사엘, 예? 예. 자, 그 네 사람이 바벨론에서 입지가 높아진 거야. 그렇죠? 옛날에는 무시당했어. 포로에서 잡혀왔다고 무시당했어. 근데 이제는 저분들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래. 왕이 꿈꾸고 잃어버린 것도 알아내는 하나님이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어깨가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이게 뭐냐면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유대 관리들이 바벨론의 관리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혼자 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높이고 자기 민족을 성공시키고 출세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렸다고 그랬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 견고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은 붙들어야지. 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느부갓네살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 예, 화면에 한번 띄워보세요. 2장 47절, 46절, 47절 두 절을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자, 저기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천천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근데 저기에서 특별히 관심 있게 읽어야 되는 문구가 있는데 뭐겠어요? 저기에서 엎드려라는 단어예요. 엎드려라고 성경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엎드려 하고 나온 건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예, 존경을 넘어서 경배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언제나 엎드린다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누구에게 엎드렸어요? 왜? 자기도 꿈꾸고 잃어버린 걸 알아맞힌 다니엘이 자기보다 월등한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어라. 느부갓네살이 변했죠? 그렇죠? 다니엘과 친구들을 부하로만 달았는데 이제는 다니엘이 부하만 아니야. 이건 무시하면 안 되는 훌륭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 넘어가 보세요. 자, 같이 또 읽어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왕이 대답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참으로 모든 신들 위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인이시다. 이야, 이건 뭐 놀라운 일이죠?
바벨론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선포하는 거야. 우리 바벨론에 신 많지만 이 신들 중에 어른의 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은 내면적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겨라고 선언하는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원한 거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편안하고 잘 살고 그것만이 축복이 절대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자기 우상을 만들어요. 넓이가 20피트라고 했으니까 이 높이가 몇 메타가 되냐면 6m, 아니 60피트니까 20m. 이 넓이가 2m? 뭐 어마어마한 금으로 만든 신을 새겨놨죠. 네, 우리 사람은요 기회만 있고 힘만 있으면 자기들이 신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시진핑도 은근히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신의 대접을 받고 싶어. 푸틴도 자기가 은근히 신이 되고 싶어. 인간은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조심해야 돼. 교인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은근히 자기가 신처럼 되고 싶은 거야. 우리 한국에 그래서 자칭 예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속아? 여기는 안 속은 분들만 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게 없죠. 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세뇌를 당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 사람은 절대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미친 거야. 북한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북한의 문제. 제가 김일성이 죽고 그 다음에 북한을 들어갔어요. 미국의 대표단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단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한 환영을 했죠. 그래서 그 평양 공항에서 이제 내려서 버스를 타고 평양 시내로 들어가는데 평양 건물마다 빨간 글씨로 프랑카드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의 수령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일성이가 성부 하나님이고 김정일이가 성자고 김정은이가 성령이야. 지금 삼위일체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 체제예요. 지금 공산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건 종교야, 종교.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고 잘 살고 무기만 가지면 이길 수 있다. 천만에. 저게 이단 종교라고요. 이단 종교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자기들의 교리를 포기합니까? 아니요. 생명을 바쳐요. 생명을 바쳐요. 제가 거기 머물면서 북한의 고위 간부들하고 3일 동안 앉아서 계속 북한에 대한 이야기 해봤어요. 네, 그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종교니까. 그런 이야기를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북한의 정보원이라고나? 이제 우리를 안내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나한테 물어요. 제가 대표로 갔거든. 그러니까 나보고
동무들은 조직을 모른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남한은 조직을 모른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조직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말하는 조직하고 북한에서 말하는 조직이 완전히 달라요. 북한에서 말하는 조직은 안 가르쳐 주는 게 조직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 우리 남한은 다 까발려. 방송에서 다 까발려. 방송마다 다 까발려. 그러니까 북한이 간첩 보낼 필요도 없어. 그냥 앉아서 TV만 보면 남한 다 알아. 참 어리석은 나라요. 북한의 조직은 뭐냐? 절대로 안 알려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아침 9시에 버스를 타고 어디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5분 전에 나갔는데도 어디로 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안내하는 장교에게 우리 어디로 가냐? 그러면 모른대. 왜 모르냐? 그러니까 5분 전에 전통이 와봐야 내가 어디로 갈 줄 안다. 야, 이 북한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문점 휴전선 할 때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고 우리 유엔군이 속았는가를 그때야 알았어요. 별 이야기 다 한다 오늘. 자, 어떻게 그들은 회의를 하냐면 오늘 북한 대표가 나오고 유엔군 대표가 나와요. 그러면 38선을 이렇게 긋자 결정을 했어.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회의를 연장을 하면 딴 사람들이 나와. 그러면 이쪽에 대표들은 어제 이렇게 약속했잖냐 그러면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오늘 새 것 가지고 왔어. 그럼 고집봐. 이거 미칠 일이지. 그러면 양보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그 다음 날에 또 딴 사람들이 나와. 그게 북한이야. 어떻게 북한을 믿어요? 말을요. 우리는 다 까발려 놓고. 그게 지금 남한과 북한의 어려운 점이에요. 저 사람들이 한 번 이야기하면 약속을 지키고 또 계약을 지키고 한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근데 안 지켜요. 100번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래도 저 사람들 약속을 어기는 게 정당한 사람들. 그게 조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탔죠? 근데 버스에 딱 타서 버스가 가면서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러 간대요. 우리 목사들 16명이 끌려간 거야. 근데 김일성 광장을 가보니까 이미 평양 시민들이 그 광장을 다 가득 메워놨어. 우리 그 동상 앞에서 절하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군중들이요, 막 새벽부터 와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딱 섰는데 거기에 군악대들이 나오고 그 사회자가 오고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이 김일성이 앞에 쭉 서 있어요. 나팔을 불 때 이 성경하고 딱 맞아요. 나팔을 불면 거기다 절하라는 거야. 근데 가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북한 자기 나라의 법을 어기면 비행기에 탔어도 비행기가 떴어도 비행기를 멈추고 내려가지고 잡아놓는 나라라는 은근히 공갈을 줘. 근데 거기서 절 안 했다가는 못 나오겠더라고요. 북한에서 절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요, 그 평양 시민들이 막 하여튼 10만도 넘는 사람들이 쫙 있고요. 그 앞에 우리가 서 있고요. 막 악기가 불고요. 사회자가 이렇게 말해. 위대하신 수령님께 막 떨면서 막 북치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절대로 절하지 마라. 우리 죽으면 죽자. 만약 절하는 사람 생기면 내가 남한에 가가지고 너희들 가만 안 둬. 엄포를 놓았어요 제가. 그런데도 막 북을 두드리고요, 막 나팔을 불고 하니까 허리가 굽어져요. 얼마나 무서운지. 막 허리가 막 굽어지는데 막 그 허리를 안 굽으려고 막 제가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온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가를 제가 알아요. 그렇죠? 자기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빠졌어. 왜 빠졌냐?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이 그 황제의 신상의 낙성식을 위해서 다 떠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궁중에서 나라를 돌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야. 우리도 미국에서 갔는데도 허리가 막 숙여지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절하라고 하면 절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냥 끌려가 죽는데 이 세 친구는 뻣뻣하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으로 세워놓고 지금 막 어깨가 막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뽐내는데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죠. 절하지 않고. 누가 망신당해요?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세 사람이 딱 서 있으면서 야, 누가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냐? 우리는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말 한마디로 전 바벨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순교자가 최고의 영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요. 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중에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신문을 하죠.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장 14절로 넘어가 보세요. 14절, 15절.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15절.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놓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냐.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한 사람이 금방 바꿔서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신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인간은 그렇게 자주 변해요.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그 뿌리가 악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이야기를 해도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돌아가요? 악한 데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뿌리가 어디냐 하고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브의 말을 가지고 들으면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제가 사람 보는 귀신이야. 여러분하고 앉아서 30분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내가 다 할 수 있어. 장래에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점쟁이 같아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나쁜 인간 아니에요. 언제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내 신에게서 누가 건져내겠냐. 자, 그 다음 한 절 또 읽고요. 자, 다시 한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피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저는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이 뭐냐면 임금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한 말이에요. 그럼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라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에게. 근데 우리가 임금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대. 자기가 안 하겠대. 왜? 야, 저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묻지 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대답할 테니까 기다려봐. 하나님이 대답하실 테니까. 야, 대단하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멸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변명은 하면 할수록 문제가 불어나. 좁아지지 않아, 절대로. 우리 부부도 그렇잖아요. 싸움을 하면, 말싸움을 하면 자꾸 말이 불어나지 좁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불화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침묵하는 거예요. 예,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은 뭐예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야. 예. 그러니까 누가 저 목사를 핍박해요. 그럼 제가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테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 너를 핍박하는 자는 내가 핍박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야, 이 세 친구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안 했어요? 대답하셨잖아요. 그 분노 불 속에서 이 세 친구를 건져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대답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시간이 자꾸 가죠.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않으시고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평탄한 길 안 주셔요. 이거 큰일 났네. 예수 잘 믿어서 평안히 살려고 교회 나왔는데 평안을 안 주신다니 이거 신앙생활 뭐하러 하지 그러죠? 자, 그런데 제가 아플 수 있어요? 네. 아무리 아픈다고 하지만 고쳐질 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이 될까요? 나을 수 있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데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걸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 후에 바른 신앙에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 축복하려고 고난을 주신 거라면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에 제대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어디든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저 산골에다가 밀어넣었어. 제 친구들은 다 도시에 가서 사는데 저만 무슨 창피야. 산골에 가서요. 언뜻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불공평하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나를 좋은 환경에 안 보내주고 시골로 보내? 어렵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도시에서 버스 한 40분 기다렸다 타고 한 40분 가야 되는 시골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인이 너무 작으니까 신방도 일주일 하면 대신방 다 끝나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시간밖에 없어요. 남는 거 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공부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라고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그 시골에 제가 어제 목사님들 강의 받으러 온 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시골 목사들이 도시에 가면요 창피 많이 당해요. 오직 못나면 네가 그런 시골에 가서 목회하냐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도시를 안 나갔어요. 신방 일주일 하면 없고요. 도시 나갈 일 없고요. 그럼 맨날 나는 집에서 뭐해? 시간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체로. 그러니까 그곳이 제 제2의 고향이야. 아, 그곳이 없었으면 오늘 제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기 들어간 게 고통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 들어간 것이 축복이야. 아멘. 그렇죠? 축복이죠. 두 번째는 이 교인이라는 게 50명인데도 말을 안 들어요. 야, 이거 정말 설교를 안 들어요. 시골이니까 다 눈 감고 자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꽤 잘났다고 살았어요. 근데 목회가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15살에 하나님 만났는데 다시 거기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면 나 목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이 제 안에 오신 거예요. 예, 제 안에 오셨는데 제 손이 묵직해요. 마치 뭐 태권부위 같이. 예, 이렇게 이상해. 손이 내 손이 아니야. 이렇게 묵직하니. 그러면서 이 손을 어떤 환자에게 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 같아. 야, 이거 그 신방을 갔는데 아주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6개월 동안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있었는데도 목사가 그것도 몰랐어.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와버렸어. 예. 또 서울에서 은행 다니는 청년이 열병이 나가지고 온 몸에 열이 얼마나 많은지 땀이 막 솟아서 거의 서울에서는 치료를 못하고 지방에 내려온 거예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내 기도 한번 받고 죽겠대. 문제가 없어. 지금 제 손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 날 제가 어디 나가는데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너 뭐 하고 다녀?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이 다 나았다고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야, 기적이 일어나네. 근데 문제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보통 귀신이 아니고 이미 내림굿을 한번 해가지고 반절 무당이 된 여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 귀신인데 제가 알았나요? 그때 31살짜리가 목회하러 들어가가지고 오늘 저희 그 이야기까지 하면 바빠. 야, 저는 그래서 청년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2분 또 청년들 데리고 저 가는데 이 여자가 마루에 나오더니 딱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 얼마나 힘이 세니. 그러니까 장정들이 다 붙어도 이 여자를 움직이지 못해. 야, 그래. 제가 다 손 놓으라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켜. 그러니까 여자가요, 꼭 강아지 비키듯이 비켜. 슬금슬금. 야, 그때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힘 있는 줄 몰랐어. 자, 오늘
그만큼 하고 가야지.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동네 장로님이 동네 아저씨고 다 식구들이니까 나보고 정신 이상이래. 멀쩡한 여자 보고 귀신 들렸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으니까 나보고 귀신 들렸대. 아유 참 그럴 때 미치겠대.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옆에서 보면서 나를 똑바로 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속에 있는 귀신 나와. 그러니까 이 여자 눈이 확 돌아가면서 귀신이 나온 거야. 예, 왜 불렀냐? 그래서 야, 귀신을 앉혀놓고 3일 동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안 나가. 그래서 제가 왜 나간다더니 안 나가냐?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요. 노래 하나 부르고 나가도 되냐고. 그래서 그럼 노래 부르라고 그랬더니 목포의 눈물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부른 다음에 이제 노래 다 불렀으니까 너 나가. 그랬더니 나가고 있는데 나보고 목사가 그것도 몰라가지고 나가라고만 한대.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나가는 건데? 그랬더니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네가 목회하냐? 나보고 그래. 몰라서 물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입에서 거품이 나오죠?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팍 쓰러져 가지고 7시간 동안 입에서 그 독한 냄새 나는 그 거품이 줄줄줄 흐르고 그게 다 떨어지니까 멀쩡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게 나왔어요. 지금도 살아있대요. 40년 전 여자가 지금. 야, 그 시골에 가서 제가 뭘 배우고 왔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배우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웠고, 이게 합해지니까 제가 담대한 사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 왜? 내가 살아봤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그 산골에 보내서 고생을 다 겪게 한 후에, 제 믿음을 다진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대로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제 제2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그 시골교회. 그 시골교회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다 모르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만 잘 이기세요. 기뻐하면서 이기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과정을 밟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경을 밟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자녀들이 서울에 좋은 교회 다니면 이 교육 못 받아요. 그렇죠?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디에서 자라냐? 작은 시골교회에서 자라요. 여기는 시골교회도 아니지. 작은 교회에서 어른들의 사랑을 먹고, 목사님들의 사랑을 먹으면서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여러분 아시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 예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가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약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언어와 습관과 행동을 고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몰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이긴 후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